오늘 주보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요시아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 어둠에 휩싸여 인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날 제가 보통 주보를 넘기는데요. 이 주보를 넘긴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 요시아라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시아를 평가하기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시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아가 어떤 왕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22장, 2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22장은 요시아와 율법책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요시아와 율법책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귀족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열왕기 저자는 요시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렸다 돼 있고요. 2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니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놀랍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평가를 받은 유다 왕은 모두 7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평가를 받은 유다 왕은 모두 3명밖에 되지 않는데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평가를 보니까요. 신명기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인데 요시아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요시아야말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인데 요시아가 바로 그런 이상적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시아의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 요시아의 5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번 옆에다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을 사모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요시아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게요. 22장 3절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내며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 2명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입니다. 좀 헷갈려요. 이름도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열왕기 기자가 3인칭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1인칭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시아가 직접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지금 요시아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정말로 열왕기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자,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책이 원문에서는요, 이 책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책이죠.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율법책을 숨기거나 아니면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이 다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이야기를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이제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율법책에서 떠나 있구나, 나라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인데 요시야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2번 옆에다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시야가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점점점 맨 뒤로 가셔서 맨 뒤에서 명령하여,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선지자에게 가서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에 몇 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시탁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요시야가 즉위한 지 13년 때부터 활동을 하는데요. 유다의 죄악이 과거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두 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이 회개의 말씀과 그리고 그가 발견했던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왕궁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곧 망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곧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명의 선지자들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여선지자 훌다도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23장의 이야기는 요시야와 개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요시야와 개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라를 하나씩 개혁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옆에다가는요, 언약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23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요시야가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자,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내,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내다, 명하다.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은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 세 번째 사건은 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언약갱신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약갱신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1절에서 모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요. 모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2절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모두라는 말을 한번 모든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번 나오죠. 자, 그러면 3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3절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숨은 그림 찾기 어려운데요. 어느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라는 말이 있죠. 3절에는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말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을 찾아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과거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인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4번 옆에다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예배를 개혁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네 번째 이야기는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시아가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4절이죠.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여. 자,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다는 표시입니다. 명령하여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 개혁이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가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예배 개혁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요시아의 예배 개혁이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요시아의 개혁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8절에서는요.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 23장 8절이죠. 이 게바라는 성읍은 유다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요. 부엘세바라는 성읍은 남쪽에 있는 성읍이니까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유다 전역을 대상으로 예배 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번에는요.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서 지명이 2가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지명은 사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베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사마리아와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와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것은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 개혁을 시행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0년 경이 되면 이 북이스라엘 안에 아수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아주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데요. 이 틈을 타서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광범위하게 예배 개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아의 예배 개혁의 두 번째 특징은 매우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4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예배개혁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단어들이 굉장히 강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찾아보면요, 이제 불태웠다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우상을 이렇게 깨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요, 불을 활활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루로 만들고 빻았다 이런 단어도 반복이 되는데요. 불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재들을 이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헐었다라는 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상을 세웠던 산당과 제단을 아주 그냥 부셔가지고 헐어버린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8절에서 더럽게 하고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럽게 하고. 찾았습니까? 네, 10절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더럽게 하여 나오죠. 자, 13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더럽게 하였으며 더럽게 하였으니. 자, 16절 더럽게 하니라.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더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럽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오물을 붓고 그리고 저주를 하면서 더 이상 원래 목적,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더럽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예배 개혁이 정말로 철저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어떤 개혁보다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런 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5번 옆에다가 절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요시아가 명하는 것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2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또 다른 사건이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이 요시아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사시대와 망정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그 전에 지킨 왕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도 부분적으로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때 와서 북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남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요시아가 했던 다섯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요시아야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매우 이상적인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시아의 이런 개혁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과 같은 구절인데요.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야기하는데 25장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쉐마, 모세 율법을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킨 왕, 그 사람은 역사상 요시아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한번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는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는
돌이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 남유다는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다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가지 사건,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와 비슷한 책이 있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역대기가 열왕기와 비슷하죠. 이 역대기에도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몇 가지 연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2개의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으면서 한번 외워보셔요. 첫 번째 연대는 요시아가 즉위한 지 12년째가 되는 해였는데 이때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예배 개혁을 합니다. 자, 즉위한 지 몇 년이에요?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예배 개혁을 한 것입니다. 자, 2번째 연대는 요시아가 즉위한 지 18째 되던 해인데요. 이때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몇 년째라고 했습니까? 18번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순서에 의하면 요시아가 예배 개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에 의하면 요시아가 예배 개혁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는 율법책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23장에서 예배 개혁을 했다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니까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배 개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역대기와 그리고 열왕기의 내용을 재구성을 하면 이런 것인데요. 요시아는 먼저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예배 개혁을 했는데 예배 개혁을 하다가 그 중간에 성전 수리를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예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예배 개혁을 했는데 이 예배 개혁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예배 개혁을 하다가 그 중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예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점과 열왕기의 관점에 따라서 순서가 이제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열왕기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자, 2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의 관점을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자, 언제요?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즉위한 지 18째 해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26살이었는데요.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시아 왕 또 몇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시아가 18째 해에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26살이 되었을 때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요시아의 전체 인생을 소개하지만 열왕기는 요시아가 18째 해가 되던 해의 이야기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도 18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장도 18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처럼 전체 인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의 일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5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이 5가지 사건은 모두 요시야가 18째, 그의 나이 26살에 일어난 일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 저자가 요시야의 18째 해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한 것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혁을 하고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이루는데 그 개혁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책, 율법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교사를 읽어보면 모든 종교개혁은 이 율법책으로부터 성경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도 성경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 성경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5가지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건은 요시야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사건은 요시야가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시야가 또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번째 사건은 요시야가 명했고, 다섯 번째 사건도 요시야가 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사건은 모두 요시야가 주체가 되고 주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사건은 요시야가 모두 주도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상적인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보내고 그리고 요시야가 또 명하고 그것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2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1절.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요시야가 이상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당시의 백성들이 모두 어떠했습니까? 자, 2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3절에서요. 듣지 아니하며 한번 찾아보시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앞으로 넘겨서 이번에는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9절. 자, 이 백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시아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요시아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요시아를 정말 미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시아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시점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요시아의 자손이었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많은 그 선교 지망생들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도나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집에서 자랐지만 그분은 한 채의 집도 짓지 않으십니다. 또 출판사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학교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500명의 제자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주님은 먼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너희 속에서 먼저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셔야만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정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우리 교회는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보셔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을 따라 그가 더 많이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안에서 그런 일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런 증거가 있겠습니까? 자, 2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적용 구절이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19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아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19절이죠. 자,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시아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통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통곡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계속 한번 볼게요. 나도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시아와 같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반하여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겸비하는 마음도 주시고 옷을 찢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정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합니다.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이 마른 자에게 눈물의 은혜를 주시고요. 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잃어버린 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하반기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셔서 무언가를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일터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물을 잃어버린 자가 눈물을 회복하고 통회를 모르는 자가 통회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통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무엇인지를,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면 때문에 발걸음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무엇인지, 애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제 새벽에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반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싸매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능력을 주시는 은혜, 눈물을 주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생명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권유로, 아내의 권유로 하나님 교회 발걸음을 내딛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물을 잃어버리며 애통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또 경험하지 못해서 살아가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눈물이 메마른 자에게 눈물이, 애통을 잃어버린 자에게 애통이, 기도를 잃어버린 자에게 기도의 문이, 말씀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과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가 앞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붙어있는 자가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반기 시간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자에게 눈물을 주시고 애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애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린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 위에 자라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